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 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축복하심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재직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주일로 1년 첫날, 특별히 첫 둘째 주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것이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그런 말을 김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고 역할과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 권세를 바로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새롭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힘이 있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하는 자가 누구냐면 경제인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아니고 신흥 세상의 강대국들이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고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은요 성전의 교회의 영적 의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베푸셨냐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오늘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성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두리라 한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봅시고, 교회에는요 주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야로 늘 성전을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여 항상 주의 눈이 있고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이 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사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시대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건강하면 시대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개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시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 교회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권세와 역할을 가끔 간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단의 세력들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대적합니다. 미국에는요, 공식적으로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이 사탄교 멤버들이 와서 교회에 자기들의 표식을 하고 가고 지나갑니다. 딱 보면 사탄교의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와서 교회 벽에 사탄교 표식을 하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에 보면 사탄교회 전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내용에 보면 어느 날 한 성도가 미국의 한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시대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전도 활동을 하는구나. 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누구냐면 사탄교 소속 멤버들이 사탄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그 안에 그 전도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탄교 멤버들이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사탄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사탄이 속히 정체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 선교사들이 타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파괴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자만에 빠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다섯 번째,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금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교회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 역사를 무시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교를 섬기면요,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교회가 파괴되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탄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도착하는 목적지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파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세력을 꺾도록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이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하여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현대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 소송까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또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약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낙함을 극복할 수 있었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세속의 공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 시대적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약점과 사단의 공격을 뛰어넘어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한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따라합시다. 스데바나. 스데바나.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하고 좀 연관해서 읽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스데바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를 소개를 하는데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큰 믿음의 본이 되었고 이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가 있던 지역의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있던 그 전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캘리포니아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고린도, 다른 말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 가운데서 첫 열매였다.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오게 되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스데바나와 함께 그 집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도 바울에게 스데바나는요 아주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고 의미가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성도가 바로 스데바나였고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고린도 바로 위쪽 지역에 그리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는요 그리스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 온갖 신전들이 있고 여기에는요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요 철학이 횡행했고 온갖 종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어떤 철학자들을 고명해 가면서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온갖 지식과 함께 온갖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실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오게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올 때 내가 정말 심히 떨었고 약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너무 실패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학적인 것, 지식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노라.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이곳에서 맨 처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귀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런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와 그 집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는요, 스데바나와 함께 그 집이 어떤 작정을 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혹시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전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쾌락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처럼 성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 섬기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바로 스데바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중심 가운데 모든 일을 주님 섬기는 것처럼 주님 대하는 것처럼 섬길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나 때문에 나의 직원들이 먹고 사는구나.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사는구나. 직장을 섬기고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장생활이 변화되고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학교생활이 변화되고 교회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몰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이 같은 자들과 또 그와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들을 지도자로 따르라. 그렇게 주의 일에 전념하고 사람 섬기고 성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리더십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교회의 재직들은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처럼 섬기는 지도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기를 작심한 자,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로 그리고 그처럼 작정한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사탄의 도전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나도. 참 어렵습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 예, 부드나도. 저는 이 말씀, 부도가 나도, 예, 부도나도,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가이고. 예, 참 말씀이 좀 이게 어려워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쉽겠더라고요. 스테반 생각하면 쉽잖아요. 스테반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다. 자, 부드나도 아가이고, 부드나도. 자,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스테바나와 같은 그런 헌신된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터키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건설하고 한 3년 정도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고린도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속히 고린도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지금 막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참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한 핍박자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지금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 이곳 가운데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도시가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마술책들을 막 거리 가운데 와서 불태우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복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특별히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다음 성경 그 9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에 지금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그냥 광대하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세 명이 오게 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소소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한 연결끈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따라합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보충하였음이라. 보충하였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이 교회에는 이렇게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약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분주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목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신방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신방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목사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섭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참 아프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대신 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게 해주면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가 신방하지 않은 일 때문에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 올 수가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목사는 위축감이 들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서 빨리 가서 그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꼬투리를 잡고 야단을 치고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부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심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기꺼이 달려옵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울어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게 되어지면 그 소문이 퍼져서 곤욕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지없이 호통을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흉을 보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스데바나와 아가이고와 부드나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성도들이 되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들이 되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약점과 부족함과 사단의 공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연약함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릅시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요, 섭섭함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봉사자는 주님만 바라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위 성도들이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은 대신해서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성도들은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고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일한 앞장서서 나아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곤함을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장서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장서서 나아가서 일하는 재직들과 리더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알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때로는 낙심하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가끔 어떻게 성도들이 안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 격려해 줍니다. 위로를 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사정과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이번에는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로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약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직원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 사업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만나도 서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수고와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거룩한 능력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약점이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고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부드나도와 같은 사람, 아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교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같은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알아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이 시대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알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알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유선, 우리 직장생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